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8페이지에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이 앞에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된 기록입니다. 13장부터 28장 뒷부분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로 인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받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자 아주 크게 부흥합니다.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장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많은 부작용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을 좀 앞으로 몇 장 넘겨보시면 5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바로 5장 앞부분 4장,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구브로 출신의 네이 사람인 요셉이란 사람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써달라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요셉을 보고서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사람이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져 가는 걸 보니까 부러운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밭을 팔아서 돈을 딱 보고 나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뒤로 숨겨놓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밥 한 돈 전부 답니다. 가져와요. 그것은 성령님을 속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이런 일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인다고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나 땅을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있을 때나 다 그게 네 것 아니었더냐. 응? 네가 아까우면은 주님 제가 아까워서 이만큼만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텐데 왜 뒤로 다 빼돌리고 이게 전부 밥한 돈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느냐. 그런데 이것이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일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쇼에 넘어가요. 사람들은 그 사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기만당하거나 만울이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정한 영으로 헌신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고맙다,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같은 날 그것도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한 날 부부가 죽는 사고가 생기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히지요. 큰 시험에 들 상황이 생긴 것이지요. 또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초대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정통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이었다가 또는 이런저런 일들로 외국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헬라파 출신의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구제하는 걸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히브리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좀 소홀히 되어졌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는지 지도자가 히브리 사람이라 히브리 사람만 저렇게 편애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처럼 벌써부터 예루살렘 교회에는 파벌들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많이 속상해 하세요. 얘네들 봐라. 내가 이러라고 교회를 세워준 건 아닌데, 이러라고 성령을 보낸 거 아닌데 교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파벌을 나누고서 끼리끼리 뭉쳐다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 시작점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사울이 지켜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 큰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구나. 그런데 웬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심지어 5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어디에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쇼킹한 일이에요. 왜? 사마리아 지역은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이들의 유대교의 그 지독한 정체성을 흐트러버리겠다 해서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강제 결혼시켰어요. 그때부터 정통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저것들은 유대인 아니야. 피가 더럽혀진 저 유대인 아니야. 그래서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데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고위관리 네시를 만납니다. 그 네시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도통 모르겠다. 이것 좀 알려주라. 빌립이 그걸 풀어주자 바로 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세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 장교입니다. 그쪽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가이사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군대 책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소문을 듣고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 집회 부흥회를 엽니다. 그 모든 고넬료 집안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할례 받은 신자는 정통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직접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율법에 정통한 자이고 최고 학문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참 하나님께 헌신만 하면 여러 가지 쓰임받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에 하나님의 마음이 꽂힙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걸 듣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리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시켜 이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시키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사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정독하고 구약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자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다 제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걸 보고서 안디옥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느냐? 저것들은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 예수. 아이고, 저것들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지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지역이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금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이 세 도시가 세계 3대 도시인데 그 중에 안디옥은 그 당시로는 엄청난 인구가 모여있는 50만 명의 큰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이 안디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에다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선교사가 되는 훈련을 준비시키십니다. 전 세계로 사통팔달 통하는 이 안디옥 지역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려서 자기들끼리 헬라파, 히브리파 다툼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디옥 교회는 알았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일렀다고요?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성령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다.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 순종이에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둘이 빠지면 안디옥 교회는 많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불러시키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것이 성령님의 뜻인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뭐 했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고 기독교의 세계와 복음을 세계로 퍼뜨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해주셨던 그레이트 커맨드, 대명령, 지상 대명령,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성령이 교회에 시킨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처럼 그 교회를 흩트러 버리십니다. 선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생동감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화석 같은 교회가 됩니다. 화석이 뭡니까? 겉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겉모양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굳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겉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겉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성도도 화석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잘 모이고,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고인물이라고 그래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물은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하다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서로 지 빛이 잘났다고 반짝반짝 막 강력한 빛을 비춰가지고 눈부셔서 교회 못 가겠다고. 교회 갔더니 서로 자기가 더 짜다고 그냥 생색내는데 너무 짜서 교회 못 들어가겠다고. 예수님은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안주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후배 목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따면은 5억 정도 재정 지원을 받고 교회를 삼각교회에서 옮길 수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 부흥 관심 없어요. 우리끼리 얼마나 재밌는데요. 자꾸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다른 교회로 좀 옮겨주세요. 다른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는 아니겠지요. 죄송해요. 혹여라도 어떤 교회들은 전도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 화석처럼 되어져가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사람들이 만족하는 사교단체가 되지 않고 사람들끼리 좋은 사교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 크리스찬들만 모인 교회라고 조롱받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처럼 될 수 있을까? 안디옥 교회처럼 되려면 온 성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분열시키는 역사예요.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하고 쪼개고 찢어지고 분열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일체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셔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 원동력, 그 접착제, 그 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시니라.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건 사랑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힘이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의 구성 멤버들을 보십시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명단 하나하나가 참 버라이어티합니다.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아주 목에 힘줄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선생님에서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소개하고 데리고 와서 양육시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내가 스승인데, 내가 연장자인데 나네, 요즘 애들 말로 꼰대 짓을 안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 있다고, 율법에 정통했다고, 가말리엘 선생에서 최고 학문을 배웠다고 교만 떨거나 건방 떨지 않았어요. 선배가 후배가 힘을 잘 모아가지고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어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후배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안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중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랬어요. 여러분, 흑인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요? 니그로 그래요. 이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니게르라는 시므온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다가 너무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해서 중간에 쓰러져 버려요. 로마 군인이 봐도 도저히 십자가 그 무거운 걸 지고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옆에 있던 사람 목덜미 잡아다 야 네가 대신 지고 가. 그때 원치 않게 십자가 지고 간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얼굴 까만 흑인 시므온이에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 흑인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편견이 없었어요. 선입견이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자기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로 세우니까 다 순종하며 따라가요. 지난번 사무총회 이후에도 앞으로 이제 임직하실 분들을 많이 세웠는데 온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도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좋은 임직자가 되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회하기가 너무나 편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많은 교회들이 임직자 후보 정한 다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는 걸 들으면은 정말 저는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물이 마나엔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분봉왕 헤롯. 분봉왕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지만 그 지배당하는 지역의 지도자를 왕으로 세우는 걸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게 헤롯이에요. 근데 헤롯의 젖동생이 뭘까요? 이복동생. 그러면 이 마나엔은 로얄 패밀리, 왕족입니다. 근데 마나엔이 나 왕족이야, 나는 좀 특별 대우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릎 꿇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자긍심이 올라가요. 야, 우리겐 왕족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잘난 체 안 하고 그 왕족이 내 발도 씻겨주더라. 내가 부탁하면, 내가 전화하면 언제든지 만나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더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에 차별 대우 받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직업, 어떤 재정적인 능력, 그거 아무 상관없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 것입니다.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출신 지역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학벌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빈부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은혜만 받으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 교회도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지요. 여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뭐 자꾸 문자 보내려고도 애쓰지 마세요. 문자값만 들어요. 6.25 이래로 그래가지고 바뀐 사람이 없어요. 다 지 길 가는 거예요.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치적 이념보다 신앙입니다. 나라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자 누가 대통령 돼도요, 결국은 다 문제 있어요. 훌륭한 사람 뽑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덜 나쁜 사람 뽑으려니까 힘든 거 이게. 그래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동성애 이런 거 수용하면은 우리는 지지할 수 없어요. 이슬람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장치들, 차별금지법이란 이름 하에 이슬람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해버리는 그런 거 우리는 지지할 수 없어요. 여당이라 지지하고 야당이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여야 상관없이 성경적 가치관을 그래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게 우리의 방향인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대학원 나온 사람도 있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대학 교수들도 있고요. 또 가정 형편 따라 초등학교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단한 경치를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막 큰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단칸 월세방에서 매달 월세 걱정하며 사는 성도도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된 사람도 있고 고작 1년밖에 안 된 사람도 있고, 또 장로교에서 온 사람도 있고 순복음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감리교에서 온 사람도 있고, 장로교도 그냥 장로교입니까? 어떤 분은 고신에서 오고 어떤 분은 합신에서 오고 어떤 분은 총신에서 오시고, 무슨 신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이 교회만 오면 다 그게 없어져 버려요. 오직 예수쟁이만 있어요. 예수쟁이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보세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장로님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 제도나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하지만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 그게. 천국 가면 딱 하나. 얼마나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전도했느냐. 그런 사람만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거밖에 보지 않아요. 네가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았냐? 네가 세상에서 목사했냐? 이거 주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네가 얼마나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혼 구원했느냐? 그거밖에 남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뾰족뾰족한 것,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 더 아름다워요. 울퉁불퉁하고 막 뾰족뾰족한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 더 강력해지고 아름다워져요. 프레임, 박스, 어떤 고정관념, 어떤 율법의 틀, 이거 딱 거기에 짜맞춰버리면 그게 화석화돼 버려요. 종교 행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에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대연 선결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안디옥 교회가 그러할 수 있는 원동력, 밑받침,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될 수 있었던 그 베이스가 뭔가? 거기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를 제일 무서워해.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금식하며 확인하며 기도했어요. 모세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했어요. 에스더는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자기 민족이 위기에 빠지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가정과 또는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때에 사람의 지혜로도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사람의 지혜만 갖고 해결하려면 자꾸 더 꼬일 때가 많아요. 사람의 지혜로도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매달리는 거예요. 좀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작전기도 하셔야지요. 일주일 아침 금식하고 작전기도 하셔야지요. 좀 더 어려운 문제다. 3일 동안 온 금식하고 때로는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 금식하며 하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 있어요.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전 절박합니다. 제가 밤을 그러한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굶어가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묶고 있는 그러한 멍에의 끈을 끌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짓눌리고 병마에 짓눌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걸로 압제당하는 나를, 내 영혼을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멍에를 꺾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면 이 금식하는 기도에 그런 걸 다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교회의 본질인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에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라면, 선교는 말이 다르고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이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에요. 그런데 선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가는 게 있어요.
직접 가는 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저는 선교지에 갔다가 저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얼마나 하나님이 선교사님들 뒷바라지를 시키는지 그건 저의 사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김희태 집사님, 조진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방글라데시 가서 지금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하는지. 또 우리 교회 김경철 집사님 필리핀에 가가지고서 그 원주민들, 그 가난한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지난번에 코로나 걸렸다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헌금해 줬는데 그걸 아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교회 하나를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저한테 사진 보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다 리모델링 끝난 그 교회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직접 가는 선교가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럴 순 없지요. 다 그럴 순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못 가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면 돼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는 두 가지, 가든지 보내든지. 다 같이 가든지 보내든지. 보내면 되는 거예요. 보내놓고서 그 선교할 수 있도록 내 일부를 떼어서 후원하는 선교헌금을 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간접 선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가성비 높은 선교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재정을 우리가 후원하면서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지만은 10년을 있으면 언어 배우는데 몇 년, 그 사람들 마음 문 여는데 몇 년, 10년 동안 1명, 10명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은 그러한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참 가성비가 낮은 선교예요.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도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서히 민족을 바꿔가는 역사들이 지금 인류 역사를 통해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타문화권의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가성비 높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높은 선교 뭐냐? 선교지의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러면서 멀리 아프리카 가지 않아도 내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직장 동료의 마음이 나의 선교지예요. 한 입을 덮고 자는 배우자, 예수 안 믿는 그 배우자의 마음이 나의 선교지예요. 그 영혼을 구원한다면 많은 돈 들이지 않고 많은 시간 쓰지 않고도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가성비 높은 선교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강력한 기도, 구역이 모이든 남녀전도회가 모이든 기도 제목 나누세요. 그리고 막 손잡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교회 구석구석 어디 계단 로비에서도 그냥 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 어디 가서 폼 잡고 기도 안 해도 그냥 그게 생활이 돼야 돼.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2층에서 3층 올라오는데 그 계단 중간에서 어떤 여자 성도 두 분이 구석에 모여가지고 뭐가 쑥닥쑥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도 치고 싶고 궁금해가지고 뭐예요? 갔더니 한 분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자기 딸 때문에 힘들고 또 몸 때문에 병 때문에 힘들고, 근데 어떤 성도 한 분이 그걸 다 들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자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모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 그래서 아주 영적 전쟁에 능해가지고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물맷돌 탁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빡 박혀버리는 그 물맷돌처럼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다윗의 손에 들린 야무진 물맷돌 같은 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받은 힘을 가지고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